제가 아까 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기쁨의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오늘부터 5일을 연속으로 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시죠, 여러분? 예배함이 기쁘심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걸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인간이 타락했다, 정말 완악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걸 넘어서서 인간이 타락했다, 악해졌다라고 보는 증거,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뻔뻔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뻔뻔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면으로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뻔뻔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짓지 말아야죠.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심령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기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때로는 내가 알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참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죠, 여러분. 그죠? 부끄러워해야죠. 죄송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별반 다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깨끗하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여러분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이게 죄라고 얘기할 때 뭐 죄책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죠,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완악하고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여러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없이 뻔뻔해지는 그 순간 정말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이것이 완악함이고요, 그게 정말 인간이 정말 구제불능이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그들이 느낀 최초의 반응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진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동생 여러분 아벨을 딱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요. 그래서 물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이러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타락한 인간, 악해진 인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큰 소리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당당해져. 이게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라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를 한 사람이에요. 일부 다처를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일부 다처라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부 다처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 가운데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일부 일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어떻게 해요? 라멕은 일부 다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죄죠, 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게다가 여러분 일부 다처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게다가 뭐까지 저려요?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하지만 라멕은 어떻게 해요? 회개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고 내가 먼저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는 하여튼 너희들이 뭐라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협박까지 하는 이런 뻔뻔함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의 상처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줄 모르고요 다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꼭 나는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이 그랬대. 여러분 다 사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게 사람이 뭐 할 때 여러분 이유 없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유를 대려면 수없는 이유를 붙일 수 있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저도 오늘 진짜 설교 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고요, 여러분. 이번 주 너무 피곤했고요, 여러분. 어제 잠을 못 잤고요, 여러분. 계속 할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핑계치 말아야 돼, 핑계치. 하나님이 그거 죄다.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인류를 홍수를 통해 심판하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인간이 말할 수 없이 뻔뻔해진 거예요. 정말 악해진 거죠.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체, 세상 전체가 이런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기 항상 악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당연한 듯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완악해진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그 뻔뻔함이 그게 달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만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려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악한 뻔뻔함이 다시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 되살아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악한 뻔뻔함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니 두려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무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해지는 이 세상의 모습, 이 땅의 문화가 보여져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제요 우리 딸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를 보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뭐를 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만 뭐 파리에 간 에밀리라는 뭐 넷플릭스 뭐 이렇게 외국 드라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에밀리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프랑스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에밀리 남자친구가 전에 사귀었던 전 여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여친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전 여친과 헤어지고 이 에밀리라는 사람하고 사귄 거예요. 여자라고 사귄 거예요. 그런데 에밀리하고 사귀고 보니까 전 여친이 임신한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뭘 그린 줄 아십니까? 전 여친이 자기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전 여친은 이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밀리는 여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가족하고 여친하고 같이 가요. 무슨 이런 콩가루가 지금 유럽이 그래요, 여러분. 유럽이.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여러분? 물론 인심시키고 책임 안 지는 사람보다 뭐 책임지는 사람이 낫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에밀리랑 헤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가든지. 근데 지금 에밀리는 여친이고 전 여친은 내 아이 임신했기 때문에 가족이고 그렇게 같이 산다? 같이 있는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 동성애한테 끌리는 걸 여러분 저는 아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혼해 살면서 TV에 정말 이쁜 여자분들이 나오거나 정말 잘생긴 남자가 나오면 끌려요, 안 끌려요? 안 끌린다는 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서도 여러분 이쁜 이렇게 자매가 나오거나 이쁜 형제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상하게 끌려요.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끌린다고 그에 따라 다 행동을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끌린다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참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가 와서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뻔뻔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엎드려져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죄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기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끌리고 유혹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데 그것에 끌리고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니까 참아야죠. 안아야죠. 변해야죠. 그걸 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공식적으로도 그게 그 죄를 죄가 아닌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도 그게 죄가 아닌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 마음 불편하게 뭐라 하지 말고 마음 편히 죄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 편히 죄짓게 해달라고 그걸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금 벌이고 있는 뻔뻔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요 우리의 약함과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요 이렇게까지 뻔뻔해져서는 안 돼요. 죄를 짓는데 마음 편히 죄 짓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걸. 여러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까지 지으면서 여러분 불편함도 못 참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 누가 결혼 주례 부탁을 저에게 하셔도요 시간 맞으면 다 해드려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녀들 중에 결혼 주례 부탁을 하면
제 시간이 뭐 겹치지만 않으면 다 여러분 주례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주례를 안 해드리는 커플이 있어요. 그 커플이 무슨 커플이냐면 혼전 임신한 경우는요, 담임 목사님 제가 주례를 안 해요. 뭐 저에게 그걸 안 알려주고 뭐 부탁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아는 이상 저는 안 해요. 그런 커플은.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해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여러분 임신이 된 거고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겠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서 굳이 왜 안 하냐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 세상에 여러분 혼전 임신을 여러분 오히려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요즘 저출산 시대에 잘했다 막 그럴 줄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시 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까지 그거 안 하려고 그런 부담까지 안 느끼려고 해요? 그리고 다 이해해달라?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달라? 죄가 아닌 걸로 해달라?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해져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인 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해야죠. 죄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짓고도 부끄러워하기도 싫고 부담 갖기도 싫고 회개하기는 더더욱 싫고 그냥 다 받아줘라, 다 용납해줘라, 그냥 이해해줘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간을 가지는 여러분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악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뻔뻔한 이 인간의 타락, 악함이 쌓여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순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CGN TV 새롭게 방영되는 너답게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촬영하고 왔는데, 그 너답게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크리스찬 청년들이 가지는 신앙적 고민, 질문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답변하는, 저 혼자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럼 뭐 이런 청년들이나 뭐 크리스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뭐 이런 거 뻔한 질문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찌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술 문제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요? 크리스찬들이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술 안 마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술 마시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술 마시는 분들이 해요. 왜 이런 질문해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질문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맘 편히 먹고 싶은 거예요. 맘 편히 마시고 싶은 거예요. 목사에게 공인받고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술 먹는 게 뭐 좋은 거라고 마음까지 편하게 드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공인까지 받고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마음 불편하게 드세요, 드시고 싶으면.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고 안 가요. 그렇다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셨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술로 망가지게 하고, 아니 목사님 알코올로 소독한 겁니다, 저 술 마셨지만 술 취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뭐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변명하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고. 제가 촬영을 하는데 너답게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붉은 불토 보내서 술에 만취되어서 주일 아침에 술에 덜 깬 채로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그거 보고 엄마는 저에게 창피하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술 마시고 교회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라고. 아니 그 숙취에 어떻게 일어났냐고. 교회 나온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대견한 거라고.
이 엄마는 정말 이 애 정말 칭찬해 줘야 된다고. 제가 술 안 먹고 말짱한 정신으로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지만 취했어도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교회 와서 하나님, 또 제가 세상 문화 끊지 못하고 술 취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더더욱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니까 죄를 지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나아가야 돼. 그런데 자꾸 자기 변명하고 핑계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완악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요 이 홍수 사건을 통해 깨달을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자기 집 식구들을 들어가게 해요.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방주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노아 식구들만 들어가게 하시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말하라는 거예요. 그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 살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 방주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악하고 뻔뻔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회개를 말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뻔뻔하게 나가고 이건 죄가 아니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요, 우리는 계속 그들이 거북할지라도,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여러분, 회개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 집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 그래서 천만다행이야, 목사님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 문화, 세상에 뻔뻔하면 뻔뻔하고 악한 사람에게만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악함, 뻔뻔함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연휴의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런 방향으로, 그런 문화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거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악해져만 가고 있어요. 악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더 뻔뻔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라고, 바꾸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따뜻한 문화를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용인제일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 이 땅을 그 뻔뻔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문화로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죄를 짓는 자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 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 식구들만 살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노아 식구들만 살리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그게 방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하고 뻔뻔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를 우습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대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아멘?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구원의 기회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시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한 지상교회이기에 그걸 완전하게 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여건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번 가을에도요 새생명 축제를 시작해요. 새생명 축제. 여러분, 우리가 왜 봄, 가을로 왜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이번 여러분 새생명 축제 주제가 언박싱인데, 언박싱.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그 포장을 여러분 세상을 향해 풀어헤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주면 나의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또 뭐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나에게서 끝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는 그래서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 땅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홍수 앞에 있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방주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정말 이 용인 땅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용인 땅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땅으로, 이 용인의 시민들이 우리 용인 지역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설교 빨리 끝나라고 땅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우리 아이들은 이 악하고 뻔뻔한 세상 문화 속에서 아파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놓치지 맙시다. 이 길이 좁은 길, 힘든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히 걸어 나갑시다. 방주를 만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